우리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1304페이지 구약성경. 찾았나요? 자,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의 부흥과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 잘 세셨습니까? 네. 떡국 많이 드셨어요? 한 그릇 먹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는다.
나는 빨리 나이 먹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젊어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빨리 늙어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런 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도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삼키려고 그러고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악한 자들을 싹 태워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이 너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참 이 세상이 너무나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아니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싸그리건 좀 이렇게 심판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맞대어서 싸우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케 하는 거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막 교회 부흥인 줄 알고 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앞에 2장 14절을 보면은요. 2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오직 이 땅에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나부터가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헛다리 짚지 말고 이제는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이었잖아요. 우리 김충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그 전날 기도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면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용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글자를 쓰려는 거예요. 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하고 이제 그 짧게 앞뒤로 적어가지고 그리고 세배를 해야 되겠다. 요새 핸드폰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핸드폰으로 이제 다 켜놓고 이제 우리 부부 먼저 세배하고 애들 세배 다 했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내가 그게 가슴이 박혀서 권사님이 이래요. 아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 이래 하는데 나보고 이제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우리 며느리 이쁘지 않냐고. 요양원 원장님이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도와줘야 돼 누군가. 도와주는데
저분이 우리 며느리라고,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우리 며느리 너무 이쁘지 않냐고. 요양 원장이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만 계속 그 얘기 반복하는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손주가 더 이쁘지 않아요? 그쵸?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우리 원장님은 기똥도 안 하는데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저 우리 며느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 따라 저게 나의 마음이다. 아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한다. 아멘. 내 딸 좀 보라고. 내 딸 좀 보라고. 제가 내 딸이라고. 그게 나의 마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딱 지나고 어젠가 산에 나갔는데 이 스피츠의 개 이름이 강아지가 벤치 위에 탁 서가지고요. 선글라스를 탁 끼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주인한테 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찍으래. 그러니까 사진을 착 찍었어. 애가요 폼을 탁 잡고요. 걔도 뭐 안 와봐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걔도 그 선글라스가 답답하면 막 고개를 저거 뺄 텐데 안 빼고 폼을 탁 잡고 있어요. 걔 강아지가. 막 찍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딸아, 저게 너의 모습이다. 나의 신부들의 모습이다. 응? 가장 멋진 모습이 나 예수를 사랑할 때 가장 멋지고 퍼펙트한 모습이다. 아멘. 너희들 내가 폼 나게 해줄게. 아멘. 예수 사랑으로 폼 나게 해줄게. 아멘. 나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퍼펙트하게 해줄게. 아멘. 그래서 내가 저 주인이 그 강아지를 자랑하지 않냐 보라고. 지금 의자 위에 벤치 위에 탁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요. 야, 나도 너를 그렇게 한다. 아멘. 이 두 번 합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이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자랑합니다. 아멘. 천사들 앞에 자랑하고요, 마귀 앞에 자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15절 봅시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명절날 되면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명절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명절만 되면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좀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귀신들이 엄청 역사하거든요. 왜? 집집마다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영은 다투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자리가 있으면 36개 도망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투고 나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기쁨들이 다 사라집니다.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작은 문제로 시작하잖아요. 그 작은 문제로 시작하죠.
작은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그래가 막 옛날에 고리타분한 거 다 나와.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돼버려요.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안에도요 싸움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싸움닭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방에서 시험 될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 좀 해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먹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밥 하다가 싸우면 되니까요. 누구는 뭐를 넣어야 되고 누구는 뭐를 넣지 마라 하고 싸우는 게 뭐 큰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워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면 예수님도 버리고 다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렌다라는 말은 막 설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내세우고 드러내고 덜추어내고 자랑하고 이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피아노도 잘 쳐, 막 피아노 이 사람 찬양을 잘해, 찬양 막 특성시키고 막 교회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요리를 잘해, 막 띄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막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낼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시험이 든다거나 싸운다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밥도 안 먹고 왜 우리 교회는 뭐 안 하냐고. 여러분 해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모든 것을 그 시대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벌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예수님은 조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컨셉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안 커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조용한 이런 잠잠한 이런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자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잖아요.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맞죠? 진짜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고 계속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겠어요? 돌아오라고. 나 예수를 사랑하라고.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생 가운데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예수님은 끝없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에요.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다시 20절 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어떤 종들은요 교회 안에서 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더 품으시겠죠. 아무리 볼품 없어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나올 게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아픈 손가락이 5개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있다라면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을 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야고보서에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금가락질을 끼고 잘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종들도 간혹가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영혼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절을 다시 보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영혼이 예수님 사랑으로 이길 때까지 계속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과 은혜의 심판입니다. 계속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단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계속 사랑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런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우리 땅에서 잘 되고 파워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파워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뭔가 하면요, 이런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일으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불로 태워서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키 알죠? 키질을 막 하잖아요. 그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키질할 때가 있습니다. 키질할 때 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또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과 또 사람이 떠나버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키질합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알곡은 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고요, 죽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지라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고 죽정이는 더 죽정이 되게 만들어서 더 예수님 사랑으로 알곡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도 보면은요, 9장 5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봅시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었다 그래서 혼혈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되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53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배 처소가 거리심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야 하니까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54절 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자들을 싹 태워버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 예수님 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런 마음 여러분 있죠. 근데 예수님 부지져요. 야고보 요한이 이런 말을 불을 내려달라는 이런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쳐다봅시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읽읍시다. 열왕기하 1장 9절. 여러분 우리 성경 찾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달라고 이 말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을 하려고 제가 9절 봅시다. 시작.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교를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이게 빨리 안 돼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시아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졌는지 병이 났어. 근데 병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고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우상이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엘리야에게 들렸어. 그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냐고 막 화가 나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심부름을 왔으면 빨리 내려와가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 그쵸? 산꼭대기에서 안 내려와. 엘리야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엘리야가 고고하게 산꼭대기에 탁 앉아가 왕의 심부름꾼이 왔는데도 내려오지도 않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자들을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어요. 자, 11절 봐봐요.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으로 다시 10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 50부장과 50명을 한꺼번에 다 불살라 버렸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죽어도 지금 대단한데 지금 51명이 죽었잖아요. 그쵸?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11절을 보면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또 있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안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을 내려서 또 있잖아. 다 살라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야고보 요한이 아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자들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자들 살아서 뭐합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막 뭐를 꾸짖으시고 아까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주다. 나는 은혜의 주다. 나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주로 왔다. 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은 안 부딪힙니다. 안 싸? 그럴 수도 있겠지. 불쌍해. 오히려 주의 종이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지 않아서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화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실수한 거라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그래가 한 방 먹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인데 내가 희망이 없는 자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타난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이 골치 아파. 차라리 은사 안 나타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해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천수 목사님은
지옥에 은사자들이 많이 간다. 왜? 그 은사를 주었으면 더 예수를 사랑해서 더 겸손한 자를 내려가야 되는데 은사가 있으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막 사람을 명령하고 막 꾸짖고 막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는 은사자들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절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다투지도 않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하게 전화를 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먼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을 내리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워달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 태워달라고. 그 불이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찾아보고 갑시다. 잠언 고대에 조금 넘기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 시작. 물에 그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가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뭔가 깐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자기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힌다라면 내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불을 내려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사랑으로 오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오셨다는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과 은혜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나 예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남는 것은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 유일하게 남는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1절 1043페이지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또 그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 않는다. 나는 쉬지 않고 나는 일한다. 나는 잠잠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노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그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부흥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사랑을 이루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제가 산에 매일 가잖아요. 설도 없어요. 그냥 뭐 그날이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일입니다. 그럼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들아, 너가 쉬지 않고 지금 나 예수를 사랑하려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아멘. 나는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한다. 아멘. 너도 나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랑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 너에게 일을 하는 사랑의 주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데요. 눈물이 막 푹 나는 거야. 막 산을 도는데 나 혼자 울어 막. 근데 마음에서 기쁨이 나 같은 죄인 이 무엇이가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한다 나의 딸아,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계속 주님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산에 가면 여러분 그 나무 이파리들 말라가지고 겨울이라 다 말랐잖아요. 말랐는데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요. 근데 구멍 뚫린 거 보니까 하트야. 하트인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하트에서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아, 보석. 어머 예수님 이거 보석 같아요. 내가 이제 그걸 보니까 꼭 보석이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보석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에 따라 항상 내 모습이래 그게. 그런 여러분 온 세상이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위해 다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죠. 아멘. 겁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빛이 막 나는 너무 이쁜 거야. 보석이 박혀 있어. 내가 예수님 저 보석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 따라 저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벌레가 먹어가 구멍이 뚫린 자리인데 나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가슴에 품었다. 저 하트가 그 나무 이파리에 탁 박히는 것처럼 나의 심장에 너가 보석으로 박혀있다.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이 박혀있는 것처럼 그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거란다. 제사장 의복에 12보석을 박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의복을 입고 12보석을 박은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의 앞에 오지 않냐.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멘. 나의 심장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석이 되어서 나의 가슴에 박혀있다. 뺄 수가 없다. 아멘. 빠지지 않는다. 아멘. 잊혀지지도 않는다. 아멘.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서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왜?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아멘. 잊혀질래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뭐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 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라도 마음이 빼앗긴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위해 쉬지 않는다. 아멘. 시온의 아이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너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쉬지 않고 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랑의 주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음성들을 주님 앞에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인생 뭐 별거 있어요? 행복해.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세월이 약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세월이 세월이 약이다. 약이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지나서 보면 세월이 약이네 진짜. 다 지나가네. 아멘. 알게 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요. 아멘.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안 미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광을 묻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네 영광을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문나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뭔가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늘 이 일을 쉬지 않고 할 때에 예수님은 때가 되면 문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고 네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풀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주님께 받아서 묵상 거기서 우려내가 사골국을 우려내가지고요. 오늘 알기 쉽게 탁 던져줄 때 맞아 진짜 그런 말이네 느껴지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는 저 사람 심판해달라고 저 사람 불내달라고 마음에서 예수님 좀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막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나의 불을 받아서 네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태워주겠다. 나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다 태워주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분이 아니라 나는 사랑해 주러 왔다. 나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 예수께 돌아와서 나 예수를 사랑하라고 끝없이 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심판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하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죠?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우리 과거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버림받고 황무지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2차적으로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적으로 또 똑똑한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아간다니까 또 나 잡아가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적입니다. 사단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은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땅이라 하지 않으리라. 율라와 헵시바라는 이름을 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헵시바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율라는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부들이고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아멘. 어떤 자가 주님께 기억이 되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찾는 자죠. 아멘.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죠. 아멘.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아멘.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사 나타나고 별 죽은 자를 살려도요, 예수님 그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말 버림받은 자같이 버려진 자같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늘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엄마 뭐 찾을 때에 그 사람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는 것이죠. 찾지 않는 사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늘 찾고 늘 구하고 늘 그분에게 달려가고 늘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사랑을 고백할 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자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잊혀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많이 찾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르나,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1년에 한 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많이 찾는 자가 있을 것이고 덜 찾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상입니다. 쉬지 말라고 합니다. 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라니까 여러분 영이 늘 깨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자면서 다 예수님을 찾는 하루 24시간에 도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늘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도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았고 황무지로 살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딸아,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목말랐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느냐? 나 예수가 없어서 그랬다. 나는 그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너의 인생을 목마르게 해서 나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이끌었단다. 그러니까 과거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 과거가 예수님이 그 과거에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는 눈물을 그 앞에 설리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난 거 한 개도 없고요. 잘하는 거 한 개도 없고 버려진 땅이고 황무지 같은 나를 예수님은 그때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사랑을 알면 기뻐요. 이 사랑을 알면 즐거워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그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실, 그 진노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의 기쁨은 구속의 기쁨입니다.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분 왜 슬픔이 오고 인생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사실 슬픔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딱 죽어버리면 슬픔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인데. 그렇죠? 슬퍼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태초부터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안다라면 현재의 내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죽어도 좋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가면 좋지 않아요? 뭐 한많은 세상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한많은 세상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간다라면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서 건짐을 받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구원을 받아서 이 살아간다는 이것이, 이 기쁨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환경을 이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장풍을 내리든지 아니면 막 응답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막 어떤 역사를 베풀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사랑을 일으키셔요. 은혜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평강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인데 뭐 예수님 날 죽이겠어? 죽여도 좋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굶겨요. 안 굶겼으니까 제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굶겨요. 예수님 사랑하면 맛있는 거 먹여요. 원래도 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쁨이 배가 되게, 평강이 배가 되게. 제가 배를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잠깐 행복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기도할 겁니까? 아예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때가 되면 다 주시니까.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강아지도 선글라스 끼워가 주인이 폼나게가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폼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폼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주인이 자랑한다니까,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일할 필요도 없어. 일할 것도 없어. 11절 봐봐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진짜 이 기쁨,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을 빼앗기면 바로 뭐가 와요? 슬픔이 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중간이 있다 없다? 절대 중간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기면 바로 뭐가 와요? 슬픔이 와요. 두려움에, 평강을 빼앗기면 바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잃었다, 기쁨을 잃었다,
또다시 주님하고 동행해서 예수님 왜 그래요? 물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용서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기쁨을 찾고 다시 평강을 찾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거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응답받고 축복받고 뭐 병 낫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동행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동행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용서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 때문에 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예수님에게 대시하지 마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알아요. 이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죠. 하는데도 마음에 여러분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예, 나는요 다 내려놓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진짜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1도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없구나. 아멘. 진짜 내 안에는 1도 사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된 게 없어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영은 자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다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뭐가 나타나면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막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입니다. 세상 영은 자기의 자기. 마귀가 또 뭐라 그래요? 너 잘 돼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내가 팍 밀어줄게. 내가 이 영광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내가 너 뒤 다 밀어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목사가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거 세상 영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것도 세상 영이에요. 맞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사람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교회 부흥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 사람은 온데 가는 데 없이 다 사라져요. 왜?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사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응답을 받게 하고 막 여기서 병들이 낫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막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막 뿌리 붙잡고 막 주여 능력 달라고 막 그 추운 겨울에 비닐이 덮어 썩어 막 여러분 그렇게 추운데도 잠이 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요 그렇게 추운 겨울날 가거든요. 산에 청계산에 막 가.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다가 졸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머머 노숙자들이 얼어 죽겠다 이거 진짜. 사람이 그렇게 추워도요 졸아요.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라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능력 받으려고 막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가 안 되네. 야, 참 여러분이 교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교회 이거 하나 이끌어가는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할렐루야. 뭐 사람 안 본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 안 보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설교하죠. 근데 사람 없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중요한 게 없거든. 교회 부흥시키면 주님이 기뻐할 줄 알고, 이것도 우상인 거야. 교회가 우상인 거야.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나 예수의 사랑을 부흥시키라 그러는 거야. 교회 부흥시키면 주님이 기뻐할 줄 알고, 이것도 세상 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에 아니다 하면서도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끝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희망 없어. 나는 진짜 1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좀 잘나 보이고 자기가 뭔가 뭐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게 있다라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세상령입니다. 교회 부흥도 주님이 기뻐할 줄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령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니? 너 잘 살라고? 너 이름 날리려고? 맞죠 여러분? 맞아요. 맞죠. 주님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오직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은 별거 다 하고 서리고 뭐고 바빠도요, 우리 마음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알 수 없는 자인데 알게 하려니까 자꾸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안 되게 만들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가 있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막힐 때 여러분, 그 막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때로는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안 줄 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 주고 싶으신데 지금 못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못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탁 빨라. 지금 사랑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하고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그 앞에 마지막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시죠.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귀신 잘 축사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이게 막
자기가 높은지 몰라.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귀신도 막 떠나가고 능력도 막 나타나고 그래야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힘을 쫙 빼놔가지고 목소리도 안 크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정도로 우습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그 예수님 어떻게 나를 대놓고 그렇게 실수한다 그러고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들이 볼 때는 네가 어리석게 보인다. 응? 육신적인 사람들은 나 예수를 사랑하는 정도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내가 세상에 갔을 때도 내가 힘없는 자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지 않니. 나의 진짜 종들은 그런 길을 가는 거란다.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니? 우리는 그 얘기하면 꼼짝도 못해.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니? 이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쵸?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도 좋아 안 좋아? 그래도 좋아.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그것만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주께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오시는 날에 그 날에 여러분 그날 기다려 주십니까? 아멘. 그날 아멘.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아시죠? 그쵸? 네. 예수님 나 교회 몇 개 세웠어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했어요. 자 아시죠? 그 한마디야. 그 한마디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시선받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정받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쉬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감사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강아지 보면서 저 퍼펙트하다 저거 진짜 선글라스를 탁 하고요 벤치에 탁 서가지고 폼 딱 잡고요 사진 찍으라고 폼 딱 잡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네가 저런 모습이다. 내가 폼 나게 해줄게.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퍼펙트한 자다.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멋쟁이가 되도록 나 예수 사랑의 멋쟁이가 되도록 내가 너를 견고하게 퍼펙트하게 해줄게. 나 쉬지 않고 일해줄게.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교제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찾는 자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찾는 자가 아니라 수시로 시시로 이 쉼 없이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안 잠잠해요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 못 듣나? 내가 안 물어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안 가니까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가서 주님께 치대고 하면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쉬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퍼펙트한 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아멘. 네 안에서 일한다. 아멘. 내가 너를 천사들 앞에서 나의 나라에서 내가 너를 자랑하는 그 날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나의 딸아, 나의 사랑을 더욱더 너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더 퍼펙트한 신부로 내 앞에 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부흥이 불길같이 횃불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그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의 세범으로 지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